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르져 있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있지 않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세상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지켜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여러 우리 교회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더욱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강건하게 온전케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신약 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성령을 따라서 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주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육원 강당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고 많은 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앞에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함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그들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중한 영혼이 있고 또 주님께서도 그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다가 영혼이 멸망하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이 세상에 어떤 수고와 고통도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좀 이상해요. 물론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기도 하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 서운하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고 영광 속에 살 것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겁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99세라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가셨어요. 아주 장수하셨어요. 주님 앞에 가서 편히 쉬실 것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하늘에서 하루 길게 삽니다. 그거 생각하면 땅에서 하루 길게 사는 게 좋겠어요? 천국 가서 하루 더 길게 사는 게 좋겠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그러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좀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이루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복음을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전하도록 맡기셨어요.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 중에 첫 번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은 다른 생명을 계속 그 생산해야 돼요. 여러분 동물 왕국에 보셨죠? 이 물고기도 또 동물도 자기의 그 생명을 또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막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그 새끼를 낳고 기르고 하다가 어미가 죽어요. 암컷도 죽고 수컷도 죽고. 그거 보면요 대단합니다. 시켜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첫 번 목적이고, 사람이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사는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멀잖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구원받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서 과거의 죄 가운데 살던 것을 이제 우리 남은 생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그 상급과 영광을 받는 일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상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관계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오로지 현재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참 다행이겠는데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현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도 어떻게 살았느냐 그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는 날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짧은 기간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지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에 사는, 동쪽 끝에 사는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가 지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또 누가 그걸 깨닫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줄 것이지 그 사람을 깨닫게 믿게는 못해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로만 듣고 말로만 지나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실히 믿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랬죠.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죄 사해 주셨다. 죄 사해 주신 거 믿으면 어렵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다. 거듭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이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후사가 됐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 저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깨닫고 나서 오랫동안 성령이 계신다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성경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응?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성령이 내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 하세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고 또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신 일을 하셨는데 또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이 하셔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금방 천사가 됐다든지 마음에 그 죄짓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고 막 완전히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담 때부터 내려온 그 유전된 죄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성령께서는 그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속 사람은 거듭난 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거기에 성령이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내 영의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점점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점점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점점 변화시켜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어린 아이가 탄생했는 거 시작이잖아요. 탄생할 때도 혼자서 탄생 못하잖아요. 부모가 낳아주셔야 되고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우리를 계속 도우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로서 올바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도와주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해서 이제 우리 신앙이 이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구원받은 자리에서 이제 성화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하는 그 성화라 그래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그걸 영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그 칭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가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는 아무런 도움 받을 게 없어요. 잘못하면 자기 구원까지 의심나요.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크기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 온 가족들을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죠. 육체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점점 이제 자라가려면 그걸 떠나면 안 돼. 집을 떠나면 안 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고, 이제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럴 것이, 가르쳐 줄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지만은 제자들이 참으로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세요?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는 건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해요.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들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고 말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내 영광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그 성령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 들었지만은 못 깨달았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그것이 신약 성경에 그 서신서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그 내용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에 기록되도록 했고, 그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이 같이 계시고 성령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다. 듣고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동시에 성령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주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얘기해요. 항상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계신데 뭐가 외로워요?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섬기고 나를 떠받쳐줘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반대로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찬송이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리고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이 계시면 만족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부러운 거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내게 능력이 되시고 영원한 영광이 되시는데 힘이 되시는데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셔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주님이 같이 계시는다는 걸 믿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항상 같이 계시는 걸 자꾸 깜빡 잊어버려요. 예? 주님이 같이 계시면 함부로 말도 못할 끼고 함부로 행동도 못할 끼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아무 데나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내가 주님보다 더 다른 걸 더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성령님은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완전한 인격자예요. 지정의를 갖춘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셔. 어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짐승도 보면은요, 그 펭귄들도 막 수천 마리가 있어도요, 그 가운데 자기 예미 말을, 엄마 말을, 그 음성을 알아듣고 찾아가요. 참 희한하죠. 뻐꾸기가 자기 둥지에다 알을 낳지 않고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살짝 피하면 그 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알을 쫙 품고 정성스럽게 까고 그리고 기르죠. 예? 그런 거 보셨죠? 예. 그래 실컷 키워놓으면은요, 어미 이제 뻐꾸기가 와서 뻐꾸 그러면은 이 새끼 뻐꾸기가 엄마 하고 날아가 버린다고, 따라간다고. 그럼 실컷 키우는 제개비는 뭐예요? 그걸 보면은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걸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나이라.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내 양도 나를 안다.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나이라.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다녔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아무 염려 없잖아요. 풍랑이 나서 배가 파선하게 돼도 주님의 말 한마디에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에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딱 그치고 그 미칠 듯이 뛰노던 파도가 딱 그치고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누구길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바로 그 창조주 그분이에요.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에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요,
죽은 지 나흘 돼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나오너라. 그러니까 뻘떡이 나서 시체가 걸어 나왔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인데 뭐 이상해요. 예. 그분이에요, 바로. 예, 그분을 모시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제 아들이, 우리는 뭐야 이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잡히면 이제 자기들 죽게 생겼으니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며칠 후에 또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40일 후에 성천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은 성령이 오시지 않을 거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다시 오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옆에 모시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 유대 땅에 계실 때는 갈릴리 지역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또 다른 지역에 계실 때는 또 예루살렘 쪽에는 안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은 어딘지 계세요. 어딘지.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 속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셔요. 이걸 우리 머리로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식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 알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인 대로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로 다 하시죠. 그렇죠? 내가 내 속눈썹도 못 세는데 주님은 내 머리털로 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다 뚫어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변화시킬 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돼요. 그랬구나.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 그날에 완전히 알게 돼요. 왜? 우리 지식이 하나님처럼 되거든요. 그때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아직 우리는 모른다. 모르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 어쨌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너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물과 성령.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물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물로 심판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육지까지 통과할 때 애굽 군대나 따라오다가 물로 다 죽었어요. 그 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건 죄인들이 받아야 될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갔죠. 물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될 걸 말하고, 물에서 올라온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의 아들로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믿을 때 주님과 나와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말이에요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이크를 연결시키든지 무슨 기계다 연결시키든지 연결시키면 그 힘이 탁 연결되잖아요. 예, 연결되자마자 엄청난 힘이 동시에 전달되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 주님과 나와 탁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대단하잖아요. 탁 믿는 순간에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구원받은 주님의 영과 내 영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고. 예? 이 쇠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불이 쇠 속에서 빨갛게 되죠. 불과 쇠가 하나 된 거예요. 분리시킬 수 없어요. 불도 되고 쇠도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준 것, 그게 물이에요. 심판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그걸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께 들리는 음성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년이 증가하시나니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속죄와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다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말. 예? 이제 거듭난 사람,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같이 읽읍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소망이라는 건 진정한 소망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건 좀 있으면 다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려요. 예?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한바탕 꿈이에요. 그게 무슨 소망이 돼요 그게. 우리는 산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이 세상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지고 불타버릴 거예요. 잠시 후에 다 꺼져버릴 거예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걸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도 너희가 소망으로 인하여 소망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느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남은 생에는 이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질 거기에 마음을 붙여놓고 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는 목적이 없어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그 소망을 위해서, 소망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원한 소망을 받은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잠깐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믿음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지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그 확실한 장래가 있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아주 놀라운 미래가 약속된 사람은 현재 잠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을 견딥니다. 그렇죠? 올림픽 때 국가 대표 선수들이요, 오로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피나는 훈련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어떨 때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진력을 합니다. 그거 얻어봐야 금메달 하나 얻어가지고 금메달을 깨물어 본들 먹지도 못할 걸. 그게 참 지나고 나면 또 허망한 거예요. 그죠? 썩어질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고생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 다 그래요. 꼭 올림픽 선수 아니라도요. 다 삶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약속됐어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6절에 7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진실로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유해요.
헛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더라. 예? 허사요, 허사. 그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놔. 누가 취할 일인지 알지 못하다. 시큰 돈 쌓아놓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수도 있고, 사기꾼에게 뺏기는 수도 있고, 다 불타 없어지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막. 다윗은 그 당시에 가장 놀라운 왕위에 있으면서 그 말하기를, 하나님의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종말이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내 날이 손넓이만 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로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복 주시려고 구원해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영원한 것 준비해놨어요. 예? 아무것도 준비 안 한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려고 거짓말 했겠어요? 속이야 뭐하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고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오로지 이 땅의 것에 무엇을 얻으라고 크게 마음 붙이고 그것을 위해서 막 진력하고 살아간다면요, 그건 진짜 커다란 모순이에요. 당연하게 모순이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은 생애를 다시는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에 뺏겨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합니다. 자,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얼마 안 됩니다.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만 받고 그럼 구원받은 후에 사는 것도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이제 육체의 남은 때는 다시는 저희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대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라 함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살고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즐겁게 죽기까지 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내게 최고 행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 죄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 우리는 성령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하게 하셔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맡겨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께 순종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원치 않아요. 나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니나 천국 가라. 나는 막 지옥 가도 좋다. 좋아? 두고 볼까? 좋은가? 그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저 준다는데 싫대. 세상에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기다툼하면서 잠도 안 자고 죽을 고생하면서 좀 잘 살아보려면서 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소망을 그저 준다는데 싫대.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 이제 영원히 제사 받았으니까 지옥 안 갈 테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순종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너에게 자유가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자유를 육체의 귀로 삼지 말고 악을 가른 데 쓰지 마라 그랬잖아요. 방종의 자유입니까? 순종의 자유지. 자동차가 자기 자동차라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아무데나? 교통법규를 따라서 가야 돼요. 도로교통법이라는 거 역주행하면 죽어. 속도도 지켜야 되고 교통법규를 그 교통법규 안에서 차는 자유가 있습니다. 철로는 레일 위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요, 불순종이요. 그럼 맘대로 살아봐.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욥기 21장에 악인이 형통하고 수를 노리고 세력이 강하고 재산은 많아지고 자손에게 물려주고 소고치고 춤추고 그날 형통해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 방법대로 살면 내리쳐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내리칩니다. 한때는 잘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두고 보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지만 거기 주님이 같이 계세요. 도와주세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야, 잘 살아봐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걸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고 성령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성령이 같이 계신 것도 잊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소망도 망각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은요 그 모순된 생활을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떤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셨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만유를 이김받자 하나님 속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양심도 속이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건 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으면은 가을에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둘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기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은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일을 하는가 하면 썩어진 것 거둘 거 없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이 갈라디아 교인이나 고린도 교인이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떤지를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어요. 예.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위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모퉁이 머리띠고 예수님은 그 터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산돌같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 이 교회와 저 교회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이루어져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신앙생활을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말하고 집 짓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한 그것이 반석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엉뚱하게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웠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후에 조금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사는 거라 말씀하니까 주여 이런 말씀하시니 맞았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니 금방 사탄도 될 수 있는 그 인간 베드로가 반석이 된단 말이에요? 앞뒤도 생각 안 하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반석 위에 교회에 세운단 말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3장 그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게 한 것은 닦아둔 터 위에 선 거예요. 믿음 위에 서 있잖아요. 반석 위에 서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신령한 집이 돼가고 성전이 돼가고 우리 개인도 그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어떻게 세울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런데 여기 집을 짓기는 짓는데요,
터는 같은데 집 짓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 재료가 말이죠. 1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크게 금은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 나무와 풀과 지퍼로 집을 짓는 사람. 그건 뭘 말하냐? 이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건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아니 솔로몬이나 금은 보석으로 지었지 누가 집을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지퍼로 세웠다.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값진 것으로 집을 짓는다. 금은 보석은 값진 것이라고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비교해서 나무와 풀과 지퍼는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걸 뭘로 구별할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그것은 다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게 나무와 풀과 지퍼로 세우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구원받으면 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럽고 값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별로 가치 없는 것, 잠시 후에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러면 공력이라 그래요. 공력.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공력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니 그 날이 언제? 주님 오시는 날 불로 나타내고 그랬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도집같이 오시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원소가 다 타버립니다. 모든 게 드러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것은 잠시 후에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합니까? 뭐 돈도 벌지 말고 직장에도 다니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다가 목적을 얻고 사느냐고. 내가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걸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 잘 아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것들은 좀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하다 없어진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 거기는 좀 더 먹지 않고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한다.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조그만 것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가면은 놀라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거 영광 같은 것 좀 없으면 어때? 상급은 뭐 별로 바라지 않아. 그냥 천국 뒷자리만 가면 되지. 오늘도 가보실랍니까? 주님 앞에 가면 크게 후회할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용감하게, 좀 멋있게 주를 위해서 살 텐데, 이 하찮은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썩어지고 없을 것을 위해서 마음이 뺏겨서 내가 비겁하게 살았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주어진 걸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들은 영혼이 썩지 않고 불타지 않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보화를 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세상이 다 불탈 때 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물질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다 불의한 재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해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어요. 사람이 친구여야 자기 목숨을 부르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친구로 삼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수고를 바치고 우리가 희생한다면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없어질 때 우리가 사귀었던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때 큰 기쁨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날에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되리라. 복음을 해서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 아니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그 모든 걸 알게 돼요. 지금은 누가 어떤 수고를 해서 구원을 받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당장 자기에게 말씀 전해준 사람, 안내한 사람, 그분이 그게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해 주, 맞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많은 희생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고생한 사람도 있고 다 모를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저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자기를 구원받도록 도와준 그 사람들을 기쁘게 영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겠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겠죠. 동시에 자기가 구원받기 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도 같이 영접하게 됩니다. 제가 해외 자주 가는데요, 공항이 딱 내리면요 그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데 가면 막 꽃다발을 목에다 걸어주고 막,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 뭐 끝이 대접해 주는데요. 기분은 조금 좋죠. 그런데 처음 가는
내 나라에 나 공항에 딱 내는데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영접해준 사람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영접하실 뿐 아니라,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수고하고 희생한 형제 자매들, 그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 함께 복음을 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우리를 영접해 줄 겁니다. 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우리가 사귀었던 그 친구들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천국입니다. 예. 예. 아주 그 영광을 같이 얻게 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은, 예?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인색하면 전도 안 됩니다. 예. 너그러운 자는 은혜가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요,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주의하는 사람, 그래야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래. 자, 우리는 멀지 않아 썩어지고 불타버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2장 2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 했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원한 곳에 갈 뿐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물질 세계에 살면서 영원한 신령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명과 특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로지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걸 위해 살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타버릴 때 다 같이 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을게, 잿더미만. 헛된 것을 위해 산 사람들, 평생 수고하고 모아놓은 재산이 잿더미로 변하면 괜찮겠어요?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공력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 해가 뭔지 모르지만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부끄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어때? 불 가운데 든 같으리라. 영혼 구원받은 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없이지 않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는 말은 뭐예요? 하룻밤에 집에 홀가닥 불탔는데 기후 편태바람으로 목숨만 살아나왔네. 살기는 사는데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한 60년 전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산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조동이라는 그 판자촌에서 화재가 시작돼가지고 쫙 내려가는데 부산 온 시내가 불바다가 됐어요. 부산 사는 사람들 알 거예요. 약 60년 전 일이니까요. 그 큰 도로 불이 넘어가서요, 부산 여기 다 타버렸어요. 아세요? 사람이 쫓겨가다 갈 데가 없어서 바닷가로 쫓겨갔다고. 겨울인데요. 그 대화재 사건 때예요. 부자들 막 하룻밤에 막 알거지가 됐어요. 겨우
목숨만 살아나온 사람들. 뭘 가르칩니까? 이 세상이 언젠가 싹 불타버릴 때 아무것도 없이 죄만 남아서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온 것 같으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바벨탑을 쌓던 거기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조카 롯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육체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 소돔성을 이래 보니까 물이 능하고 에덴 동산 같더라 그랬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양대 많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목장을 차지하려고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와 나와 한 골육인데 이런 것 때문에 다투면 어떡하겠나?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재산도 많아지고 짐승 떼가 많아서 같이 있기가 좀 복잡한 것 같다. 그러니 나를 떠나라. 따로 살면 다투지 않을 거 아니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아니, 조카가 뭐라고 해야 돼요? 삼촌, 나를 떠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촌을 따라 나왔는데 삼촌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이놈들 목자들 막 호되게 막 너희들이 왜 싸워? 함께 살아야지. 아브라함을 떠나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롯은 얼씨구나. 그러면 미안하지만 제가 먼저 택할까요? 소돔 걸어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요. 저게 가겠습니다. 가라. 그때부터 롯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시죠?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겨우 목숨만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아브라함은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롯이 소돔성에 나와서 소알성으로 들어갈 때 그 목숨은 살게 했지만은 얼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는 소금기둥이 되고 소돔성이 불탈 때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빈들판이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심을 믿고 살았는데 롯은 하나님을 떠났다.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았지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그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준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정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는 그걸 생각지도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 세상이 다 불탈 때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받은 건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불태울 것을 미리 보여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처럼 이 땅에다 소망 두고 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탈 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롯이 그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철부지 그리스도인들
책망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게 회개한 후에 고린도 후서를 보낸 거예요. 돌이켰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정말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롯처럼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기 육신을 따라 살고, 예?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세상이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 마음 뺏겨서 오로지 그걸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기를 반성해야 돼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다 공익이 드러날 때 불타버리는 사람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요, 한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력자를 했어요. 데마라는 사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데마도 한때는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때 데살로니가 호화로운 도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몸뚱아리만 같이 있을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둬야 됩니다. 예?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요. 육체를 따라 살든지 성령을 따라 살든지 자유지만은 그 결과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마지막에 썩은 걸 거두든지 고린도 교인들처럼 불타버리고 없을 것만 찾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답게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 육체의 속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위해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설 그때에 받을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지 않아 세상 것은 다 불타버리고 없을 텐데, 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사라지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순종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 앞에 남아있을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